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강의 17번째, 영어를 한번 써야 되겠죠. I'm back. 돌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말씀을 제가 야고보서 말씀으로 오는 주일부터 야고보서 시리즈 제목이 삶의 밑줄을 그어라, 삶의 밑줄을 그어라 라는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하고, 금요일 저녁은 우리 해오던 대로 고린도 후서 강의를 계속하고 오늘은 17번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한 달 동안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도 오셨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주일도 1, 2, 3부 예배를 다 앉아서 똑같은 설교지만 듣고 하면서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한 달 동안 우리 다음 토요일부터,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목자 훈련학교, 예비 목자 훈련학교 교재를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기 신청하신 분들은 기도하심으로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내 마음의 하이웨이, 내 마음의 하이웨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 목소리 좀 들리긴 하나요? 네. 그래요. 내 마음의 하이웨이. 텍사스에서 살면서, 여기 잠시만, 제가 이러면 설교를 못, 여기 소리를 죽이세요. 안 나오죠 여기가? 네, 오케이. 그리고 목욕탕 소리 좀 줄이세요. 네. 제가 텍사스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평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평선, horizon, 지평선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왜 저한테는 좋냐면은 어릴 적부터 저는 산골에서 컸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다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산, 옆에도 산, 뒤에도 산이다 보니까 이 지평선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해도 늦게 떠요. 산 너머로 뜨니까. 그리고 해도 일찍 져버려요. 그러니까 뭐 조금 하다 보면은 저녁이 돼서 밥 먹고 자라. 그러면은 뭐 밥 먹고 전설의 고향 이불 밑에서 숨어서 보다가 하다가 이렇게 자다가, 이게 이제 거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미국 오니까 뭐 10시가 돼도 해가 안 져.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싶고 하루를 길게 살 수 있는 이런 좋은 데여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한민국은 70%가 산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뭐 바닷가에 가면 수평선은 볼 수 있어도 지평선을 보는 데는 거의 없죠. 제가 지평선을 처음 볼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2학년 군대 가기 전에 여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자전거 하나를 철공소에 가가지고 3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걸 후배 하나를 데리고 같이 자전거 남도 여행을 떠나서 울산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배 타고 제주도 가가 제주도 한 바퀴 돌고 목포로 가고, 목포에서 나주 지나서 광주로 가고, 광주에서 순천으로 해서, 순천에서 부산으로 해서, 부산에서 울산으로 다시 돌아왔는 그 자전거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나주 평야를 지나가는데 나주 평야에 보니까 이 지평선이 보이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야, 세상에 지평선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 한국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데가 이 나주 평야, 뭐 김제 평야 두 군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벌써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뭘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라스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말 합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와도 뭐 보여줄 게 없다, 보여줄 게 없다 그런데 보여줄 게 없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보여줄 게 별로는 없지만
보여줄 게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절대로 못 보는 게 있어요. 산도 있어요. 한국에는요. 바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저 LA에 무슨 산타모니카 해변을 안 가도 돼요. 저 무슨 로키 산맥 무슨 산 안 가도 돼요. 한국 설악산도 충분히 이쁘고 지리산 충분히 괜찮아요. 한국에 없는 게 뭐냐면은 지평선이라니까요. 지평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딱 운전을 해가지고 밖으로 1시간만 나가서 넓은 땅을 보여주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제일 신기한 겁니다. 사실 그게 한국에 없는 거예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한국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요즘 한국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탐방을 한다고 미국 오는데 저 어디 무슨 요세미티 공원 이런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무조건 텍사스 데리고 와가지고 이 넓은 땅을 보여줘야 이 아이들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넓은 거 보여주면서 이게 탁 포크레인 같은 걸로 기름 파는 걸 한번 보여주면서 이런 걸 보여주면은 훨씬 더 아이들의 마음이 미국 왔다 가면 넓어지는 겁니다. 그 산을 보고 가면 좁아지지만 달라스 와가지고 넓은 땅 보고 가면 우리 아이들이 더 넓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김창옥 교수가 쓴 책 중에 유쾌한 소통의 법칙 67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마음에도 하이웨이가 있다. 이러면 마음에도 고속도로가 있다는 거. 마음에도 하이웨이가 있다. 이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여러 가지 다른 특징들이 있겠지만 이 사람이 찾아낸 공통분모, common ground가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벽이 없고 하이웨이가 뚫려 있다는 거에 말하자면은 누구를 만나도 금방 친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해지는데 그 인맥을 잠시 아는 게 나 저 사람 안다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 인맥을 유지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만났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그 사람하고 하이웨이를 열어서 소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친해도요, 여러분이 평소에 그분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소통하지 않고 문제가 터져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친해도 안 도와줍니다. 언젠가 우리 최준석 목사님이 본인이 미국 직장 생활을 좀 했을 때에 본인 경험을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하나 보니까 한 달 그 달력에 월화수목금 아침 점심 저녁 나누어 가지고 연락해야 되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 놓는답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 딱 되면은 전화해가 Hey, hello, how are you? 이렇게 묻고 끊는다는 거죠. 편지를 보내든지. 그런 식으로 인맥 관리를 다 하더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소통의 달인이다. 어떻게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들은 왜 소통을 잘할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소통의 달인이 됐을까? 김창옥 교수 책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이웨이가 있는 사람들이다. 마음이 시원하게 뚫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원하게 뚫려 있으니까 누구를 봐도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 싫어, 이런 게 없이 누구하고나 잘 지내게 되는 겁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이웨이가 뚫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은 김창옥 교수가 마음의 하이웨이를 뚫어라 이런 말을 했지만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말은 그분의 책에 나오기에 훨씬 앞서서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도 마음의 하이웨이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시편 84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시편 84편 5절. 시편 84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영어로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Happy are those whose strength is in you, in whose heart are the highways to Zion. Highways to Zion. 시온으로 향하는 하이웨이가 그 마음속에 있더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뭐하다고요?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시온으로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지내고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그 하이웨이가 열리면, 여러분이 소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죠. 너희는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면은 가는 데마다 싸우면 됩니까? 가는 데마다 소통하고, 가는 데마다 사람과 화평하고, 가는 데마다 사람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딸 하연이와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연이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는 언제 목사님이 되기로 마음 먹었어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소명을 받았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얘는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이, 리액션이 아주 좋아요. 아빠가 말이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지하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면서 제가 101 때 나누는 얘기 있잖아요. 그걸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God show me the vision. Really? God show you vision? 비전 보여? Yes. wow, awesome. 무슨 비전을 보여줬냐 그러길래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큰 카페트 양탄자 같은 게 툭 열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투웨이가 아니라 원웨이로 쫙 열려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God told you? Yes. 뭐라고 말했냐고. What did he say? 아들아, 네가 주의 길을 가는 이 길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Really? 아빠, You are real pastor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한테 real pastor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의 종이 되기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날 그 지하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앞에 하이웨이를 열어주셨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는 길에 거침길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는데 뭐 하이웨이라 가지고 만사오케이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하이웨이가 아니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끙끙거리며 밤잠을 못 자는 일도 있고 마음이 상해서 밥맛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야, 이거 목회를 하지 말 걸 그랬나, 내가 잘못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낙담되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그때 시온의 대로를 열어버리셔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목회를 그만둘까? 이거 잘못 들어온 길 아닌가라고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어떤 일을 만나도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 어떻게 이길까, 이 마음은 있었지 도망갈까, 그만둘까, 포기할까, 이상하게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단 한 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자로 부르신 것 최병락 목사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부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불러줘서 우리 구원받은 거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뒤에 조금 하나님 앞에 실수한다고 아이고 내가 널 왜 구원했는지를 모르겠다, 하나님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은 아이고 내가 널 부르지 말고 쟤를 부를 걸 그랬다, 이런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확신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이웨이는 거침돌이 없는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하이웨이가 열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거치는 장벽이 있어도 지나가는 그 사람이 하이웨이인 거죠.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방해 때문에 멈추면 그건 돌짝밭 가시밭이 되어도, 아무리 가시가 있고 돌짝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시온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 그 길이 하이웨이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진짜 하이웨이 조건이 있어요. 부모도 밀어주죠, 환경도 되죠, 머리도 따라주죠. 다 환경을 갖추어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어서 늘 의심하고 늘 낙담하고 조그마한 일에 시험 들고 하면 그 사람은 하이웨이에서도 돌짝밭을 걷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도 하이웨이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이웨이도 돌짝밭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더라. 누구에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 따라서. 저는 우리 세미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시온의 대로가, 고속도로가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달라스 요즘 다니시면서 도로공사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이 벨트 라인에도 하고 635, 저 183,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지나갈 때마다 도로공사 하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도 하이웨이를 불도저로 좀 뚫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달라스에만 하이웨이 생기지 말고 제 마음에도 하이웨이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고속도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마음의 고속도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시원하게 뚫린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쳐다만 봐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장로님, 저 보면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기분 안 나쁘시죠? 왜 그럴까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을 보면요, 기분이 나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를 보는데 기분이 나쁜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요? 그분 안에 시온의 대로가 없어서 그래요. 장로님이 저를 볼 때에 기분이 좋아지는 건요, 제가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누구를 봐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길이 뚫리는 거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소통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커뮤트가 뭡니까? 이거 출퇴근하는 것 아닙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뭡니까? 길이 뚫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쫙 보면 얼굴이 시원합니다. 그 마음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에요. 그 마음에 주께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름을 김시원, 유시원, 박시원 한다고 시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름을 이대로, 박대로, 최대로 한다고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얼굴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봐도요, 저분의 마음속에 요즘에 가시밭, 돌짝밭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근심, 염려가 있는지,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다는 알 수 없어도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시작부터 여러분에게 마음의 하이웨이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 12절, 13절을 제가 요 마이크를 빼는 동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을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무엇을? 마음을 넓히라.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음을 뭐 하라고요? 시편 84편 5절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라. 오늘 6장 13절에서는 그 마음을, 너희 마음을 넓히라. Expand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속 좁은 사람이 되지 말고 무릇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마음이 넓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할 때요, 주의 일을 같이 해보면요, 돈 없는 사람하고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하고는 할 수 있겠는데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는 못합니다. 돈이 가난한 사람하고는 하겠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하고는 못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건강이 약한 사람하고는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는 못합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도요, 약한 사람하고 갈 때는 업고 가면 되지만 마음 좁은 사람하고 가면 싸우느라 못 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마음이 넓은 사람하고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 맞추면 되니까.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는 주의를 함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저 사람은 지혜를 가졌는가, 건강을 가졌는가, 물질을 가졌는가, 많은 인맥을 가졌는가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 넓은 사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줄 아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 이스라엘 대군이 요단강 앞에 서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수아가 200만 명을 데리고 7년 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치루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요수아가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수아야,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고로 너는 지금부터 준비해라. 더 창을 많이 준비하고 말을 더 많이 빌려오고 군사들을 더 보강해서 18살 이상 말고 13살 이상으로 늘리고 전술을 익히고 군량미를 확보하고 우방국에게 협조를 취하고, 이런 말씀 하셨나요? 하나님이 요수아와 일할 때는 그런 건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말의 숫자가 얼마든지, 군사의 숫자가 얼마든지, 군량미가 얼마든지, 얼마나 많은 나라와 우방을 맺었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요구한 것 딱 한 가지 있죠. 뭡니까? 요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 마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요구하셨잖아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내가 가진 인맥, 가진 재산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 마음. 하나님이 왜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창이 없는 사람하고는 일할 수 있다. 칼이 없는 사람하고도 일할 수 있다. 주변에 사람 없는 그 혼자 있어도 나 그 사람하고 일할 수 있다. 근데 나는 속 좁은 사람하고는 일 못한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 약한 사람하고는 일 못한다. 고로 여호수아야, 내가 한 가지만 요구하자. One thing that I ask you. 마음을 강하게 해라. 마음을 오늘 본문으로 하면 넓히라. 시편 말씀으로 의하면은 마음의 대로를 뚫어라. 마음의 하이웨이를 만들어라. 오늘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 한 가지죠.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주름이 생기죠.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마에도 주름이 생기고 눈가에도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다 주름이 자글자글 생기다가 나중에 그게 굵은 주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이런 주름 생기는 걸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주사를 맞아서 어느 날 얼굴이 풍선처럼 터질 듯해서 전혀 나이에 맞지 않은 얼굴을 하고 등장을 합니다. 보톡스라고 그러더군요. 얘기를 하는데 눈을 안 감아. 왜 눈을 안 감으세요? 안 감겨요. 얼마나 땡겼으면 안 감겨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얼굴에 나는 주름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주름은요, 고상해 보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얼굴 주름 펴는데 시간 들이는 것보다 먼저 펴야 할 주름이 있는데, 마음에 난 주름, 마음에 주름이 있는 그 마음 가지고는 주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의 주름은, 세상의 이 주름은 살다 보면은 세월이 만들어내는 거지만, 마음의 주름은 뭐가 만들어내냐면 염려와 근심이 만들어냅니다. 염려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라보면은 그 마음의 주름이 자글자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주름이 있는 사람하고는요 무슨 일 못합니다. 집사님이 일 좀 하시자면 아이고 못해요. 집사님 이번에 일 같이 좀 아이고 못해요. 전부 두렵고 염려 근심 때문에 마음의 주름이 있는 사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주름을 펴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에 깊이 난 주름을 펼 수 있을까? 그 주름이 왜 생겼다고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생겼잖아, 그렇죠? 그럼 주름을 펴려면 뭘 없애면 돼요? 염려와 근심을 없애면 되는 거죠. 염려와 근심을 없애면 마음의 주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 얼굴에 보톡스는 못 놔드려도 마음의 보톡스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 주름 펴는 보톡스가 뭐냐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오늘 수지 맞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마음의 보톡스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 염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염려가 드는데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근심이 드는데 근심 안 할 수가 있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마음의 주림이 생기지만 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마음에 맞는 보톡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근심 염려로 주름이 딱 돼 있으면은 보톡스는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 보톡스 주사는 뭐가 유명한지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 보톡스 이름은 아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 시작.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 서운해도 감사로 바꾸고,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상황을 몰라도 감사하는 마음,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보톡스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풍성해지고 마음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마음의 주름이 펴집니다. 마음의 주름이 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생각이 넓어집니다. 생각이 넓어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눈이 넓어집니다. 눈이 넓어지는 순간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주름을 펴면, 마음의 주름이 펴지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생각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면 눈이 넓어지고, 눈이 넓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보인다. 시작할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너희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딱 가지는 순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으로 뭘 주신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염려를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마음을 지켜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거지요. 지금 달라스는 온 천지가 하이웨이 공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장비들이, 가면 신기한 장비들이 많더라고요. 큰 크레인도 와 있고, 불도저도 와 있고, 수많은 트럭들도 와 있고, 산같이 쌓여진 모래와 흙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하이웨이는 곡괭이와 불도저로 뚫는 게 아니라 감사로 뚫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 오늘 감사가 사라졌다면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입에 감사가 억지로라도 감사 나오기 시작하면 이 마음의 주름이 펴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면서 감사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생기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의 보톡스 주사 이름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면 마음을 넓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넓히라는 것인가, 그걸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가?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자, 마음을 넓히는 종류도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길지는 않지만 돌아봐야 됩니다. 상황을.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죠?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개척한 데는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개척한 데는 다른 데도 많죠. 1차 전도 여행 때도 소아시아 지역을 했고,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넘어가가지고 유럽에서 마게도니아 처성 빌립보를 했고, 빌립보에서 그 다음 데살로니카로 가서 데살로니카에 그 다음엔 어디로 갔죠?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갔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아테네로 가죠. 사도행전 17장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18장에 가면은 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개척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제일 부자였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제일 부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보니까 처음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한 교회가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니아의 빌립보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예요. 성도 숫자도 제일 적고.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 놨더니만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선교하는데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도와주는지, 바울은 당연히 교회를 개척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 그 다음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더 부자들이라,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가르치면은 더 많이 헌금을 하고 더 많이 섬겨서 내가 로마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가장 부자들이 모여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인색하더라는 거예요. 베푸는데 가장 마음이 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답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 좀 넓혀라 이겁니다. 이쯤 되면 한국에서 유명한 명언이 떠오르죠. 한국에서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뭐죠? 있는 사람이 더하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많이 가졌으나 베푸는데 너무 인색했고, 복음을 위해서 주머니를 굳게 잠궈두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은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처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들의 물질과 이들의 헌신을 가지면 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부터 저 스페인 서바나, 그때는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까지 내가 갈 수 있겠구나.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할 수 있겠구나 하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보니까 웬걸 말씀을 전할 때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는 전부 주머니를 닫아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없는 중에서도 부유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있는 중에도 이렇게 인색할까?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여기 8장 9장 7장 8장 9장에 가면 계속 그런 데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인간인지라 이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아니, 당신들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인색하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인색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푼도 복음을 위해 쓰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값비싼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가? 돈 한 푼도 아까워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이 복음을 줘야 되는가?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왜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복음을 줘야 한단 말인가? 잠시 헷갈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내 바울은 그런 마음을 고쳐먹고, 이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부유한 사람에게든지 가난한 사람에게든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마땅히 다시 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어지러워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입이 열리지 않았는데, 에이, 내가 입 열지 말고 복음 안 전해야지, 에이, 당신들이 마음을 닫았으면 나도 마음 닫아 버려야지 라는 마음이 잠시 들다가 마음을 고쳐 먹은 게 11절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마음을 닫아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복음을 들어야 하기에, 여러분이 인색해도 복음은, 이 값싼 복음은 여전히 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무관심해도 내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내 마음을 열어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마음 좀 넓히세요, 마음 좀 넓히세요가 아니라 그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 마음과 입부터 열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뭡니까? 고로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고 마음을 열었듯이 이제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을 좀 넓히십시오. 밴댕이 속이 얼마나 좁은지 저는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밴댕이 속으로 주의 일을 하지 말고 마음의 하이웨이를 여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바울은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뭘 알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색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라는 것을, 그들이 베풀지 않는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주머니 사정이 아니라 마음이 좁아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의 문을 넓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고린도 성도들의 인색함의 문제는 통장 밸런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밸런스의 문제였고, 사업이 부도난 게 아니라 마음이 부도난 것이었고, 매상이 떨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떨어진 거고, 고린도의 불경기가 찾아온 게 아니라 마음의 불경기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 말이,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좁아져서 그런 겁니다. 고로 보답하는 일에 마음을 넓히십시오. 자, 이쯤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처음에 마이크가 안 돼서 심히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까지도 정신을 차리다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옵니다. 이제는 좋아요, 저는 마이킹이. 이쯤 설명을 하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보답하는 일에 마음이 얼마나 넓으십니까? 보답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 이거 엄청나게 값비싼 거 공짜로 받았다고 공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넓이는 얼마나 큽니까? 또는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에 있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여러분의 오늘날까지 믿음을 이끌어준 그분들을 위해서는 보답하는 마음이 얼마나 넓게 열려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넓히라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하는 것에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답하는 것에. 고린도 성도들아,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근데 왜 모른 척합니까? 보답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답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다가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좀 채워지면 나도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매몰차게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인색한 사람은 아닌가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세미한교회 앉아있으니 세미한교회 성도죠. 힘들 때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고 기도 시간에 통곡하면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온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컸는데, 이제 교회가 필요해서 여러분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모른 척하고 등을 돌리지는 않냐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101 들어오라, 201 들어오라, 목자 훈련학교 들어오라, 뭐가 안타까워 들어오라가 아니라 들어왔을 때 그 한 영혼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교재 하나를 만들어도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고쳤으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다듬고 다듬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찬양팀들이 토요일 금요일 나와서 연습해서 그 한 곡 여러분 지성소로 끌고 들어가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실에서 선생님들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을 마치고 공과 공부 준비해 와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 가게 매상 떨어지면 달려가 축복기도 해줘, 발이 없으면 달려가 라이드 해줘, 사람 없으면 이삿짐 옮겨줘, 다 교회가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난 뒤에도 이번 주부터 주일날 점심가 1불에서 2불로 인상합니다 하면 교회가 장사해서 부자 되려고 그러냐고 불처럼 화내는 사람은 혹시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만저만해서 지금 재정이 필요하니까 헌금합시다 그러면은 교회 오면 맨날 돈 타령이냐고 비분간개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필요할 때 보답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인색한 사람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보답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는 이 말에 얼마나 자유롭고 떳떳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되 여러분에게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 옆에 있어 주었던 사람들을 향한 보답하는 마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둘째는 여러분이 몸담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리더와 영적인 여러분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 하이웨이가 나야, 하이웨이를 닫아 놓지 마세요.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그 대로로 오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막 열어놨다가 이제 내게 손해볼 것 같으면 탁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 아쉬워서 도움을 달라고 할 때에 마음을 딱 좁혀가지고 닫아버려서 오늘 한 푼 두 푼은 세이브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나가는 길을 닫아버리면 들어오는 길도 닫힌다는 걸 몰라요. 이분은 길을 뚫어야 되잖아요. 내가 보답하려고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가는 길이 넓다는 것은 동시에 들어오는 길도 넓다는 뜻이잖아요. 왜 나가는 길만 생각하냐 이거예요. 나가는 길이 넓은 만큼 똑같은 세임 사이즈로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이 들어오는 길이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고 지출하는 그 나가는 길이 좁아지면 하나님이 싣고 오시는 그 축복의 길도 좁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좁아져 인색하면 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조금 통장에 돈이 쌓여 저축할지는 몰라도 결국 지나고 보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없으니까 더 비슷하다가 나중에 더 못해지는 겁니다. 왜? 들어오는 길이 막히는데, 안에서 내가 쓰는 건 없어지는데. 이런 분들 계십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늘 힘든가? 왜 어렵게 사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렇게 넉넉하게 안 베풀어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오늘 저녁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베푸는 데는 얼마나 넓었나? 오는 길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주님께로 나 있는 나가는 길은 얼마나 넓었는가를 생각해 보고 왜 고개를 안 주시는가 고개를 갸우뚱거려야지.
이 문을 다 닫아놓고 어느 길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온단 말입니까? 우리 세미안교회는, 우리 세미안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넓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미안교회 성도들의 모든 마음에 시온의 대로 와이드 하이웨이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에 감사의 보톡스를 맞고 마음에 주름 하나 없어서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일도 많고 비전도 많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비전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좁은 마음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져야만 이룰 수 있는 비전을 받았던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이웨이가 나지 않고서는,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뚫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비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요. 그 길이 넓어진다는 것은 오는 길도 넓어진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채우신다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안 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더 할까를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닫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열까를 생각하십시오. 열려야 열립니다. 교회에서, 식당에서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이 밥 먹읍시다 그러면 어디에 있었는지 50명씩 60명씩 나타나요. 2층에서도 하고 내려오고 쪽에서도 보면 엄청 많아. 이상하다. 이 토요일 낮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까? 그런데 일하자 그러면 없어요. 교회가 커서 숨을 때도 많아가지고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밥 먹자 그래 놓고 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밥 먹자 그러 다 오면 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희생을 하면서 베푸는 일에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곳에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안 쓰임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까. 밥 먹자는 자리보다 일하자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밥도 줍니다. 일하다가 밥 먹어야지요.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치집에 가기보다 초상집에 가는 지혜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필요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 필요할 때에 내가 쓰임 받는 사람, 축복의 자리에만 서 축복만 딱딱 따먹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 보답하는 일에 마음이 넓은 사람. 밥 먹자 하는 자리에는 가서 드세요, 가서 드세요 양보하더라도, 선교하자, 구제하자, 교회 일 하자 하는 데는 여러분의 얼굴이 1등으로 보여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이웨이를 달리다 보면은 출구가 있죠. 벨트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밸리뷰가 있고, 벨루드가 있고, 밸리뷰가 있고, 로열 레인이 있고, 월러틸이 있고, 뭐 쭉 이렇게 출구가 있죠. 하이웨이에.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웨이에도 출구가 있습니다. 안 빠져도 되는 출구가 있고요, 반드시 빠져야 되는 출구가 있습니다. 안 빠져도 되는 출구 사인이 뭐냐면 잔치집, 기도응답, 만사형통 써져 있는 출구 간판은 안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빠져야 되는 것은 간판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 빠지세요. 선교, 구제, 봉사, 섬김, 무조건 빠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생긴 사람은 편안한 곳에 잔치집의 출구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하게 보이지만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있으면 그쪽으로 나가는, 그 희생이라고 하는 출구로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84편 5절, 6절, 7절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보세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하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어디 있을까라고 좋은 자리 아이고 여기가 좋은 자리네, 아이고 여기가 대접받는 자리네, 여기가 박수받는 자리네, 여기가 인정받는 자리네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데는 다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칫집하고 빠질 필요가 없이 눈물 골짜기, 희생, 봉사, 충성, 선교, 구제하는 대로 빠져도 염려할 것 없는 것은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나가는 즉시 그곳이 시온의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눈물 골짜기로 빠져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로 빠져도 그곳이 샘이 터지는 곳이 되고 그곳에 뭐가? 비가 내려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의 대로 종착역이 어디라고요?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6절 다시 한번 6절. 저는 시편이 왜 위대한가 보면 이런 시적인 표현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여기 보면 눈물샘으로 나갔다가 눈물이 샘물이 되고 샘물이 위에서 내리는 빗물이 된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로 가도 눈물이 샘물이 되어 터지고 샘물이 위에서부터 오는 은혜의 성령의 빗물이 된다는 겁니다. 눈물이 샘물되고 샘물이 빗물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기 싫은 곳에, 하기 싫은 곳에, 또 희생해야 되는 곳에 또 희생이냐 또 내가 섬겨야 되냐, 또 하필이면 나냐라고 눈물로 들어갔던 그곳에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힘을 주시고 힘을 얻고 더 얻어 그곳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하나님 계신 시온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눈물길로 들어섰는데 샘물 터지고 그 샘물이 모자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빗물이 내리는 축복의 대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좋은 자리를, 편한 자리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가는 곳마다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세미양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정말 보답으로 베푸는 은혜가 머물러 있고 충만한 분들, 그러니까 시온의 마음이 넓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로 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해요. 자기 자신 좀 돌봤으면 좋겠는데도 바보처럼 또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또 희생을 해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짜내어서 주님께 또 드려요. 그런데요, 그렇게 눈물 골짜기로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갔는데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땅에서 퐁퐁퐁 기쁨의 샘물, 은혜의 샘물, 축복의 샘물 터지다가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모자라니까 하늘에서 빗물로 막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시는 거예요. 눈물로 들어갔다가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들, 참 감사합니다. 세미양교회 성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참 마음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후한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막 잘 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득이 많지 않겠지만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 도와달라고 지정해서 수백 불씩 그냥 개척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고, 우리 방글라데시 국제학교에 들어가는 선교사 파송 비용을 전액 다 되는 부부도 있고,
어떤 분은 평생 벌은 것 교회 헌금하기로 약속하고 그거 가지고 고아원하고 교회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고, 한 분 한 분 간증을 듣다 보면 참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감동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분들 가만 보면 전부터 넉넉했냐? 지금도 넉넉한가? 아닐 겁니다. 다 이민 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고 이 고생 저 고생하면서 눈물 골짜기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근데 그곳에서 샘물 터지고 그곳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받고 이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쓸까 생각을 하면서 나온 결정들인 거죠. 시온의 대로를 은혜로 걸어오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다 이민생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한 분 의지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넓게 열고 가다 보니까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그런 걸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세미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이 메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게 먹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시온의 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좁아진 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마음을 넓히세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후하게 가지세요. 하나님께로 드리고 나가는 길을 넓게 열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길도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초등학생도 아는 진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눈물이 샘물되고 샘물이 은혜의 성령의 빗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는데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좀 주님을 위해서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 속에 하이웨이를 좀 뚫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염려 근심 있는 분들은 오늘 밤에요, 염려 근심 가지고 나가는 거, 너 염려도 죄라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맡기고 가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염려와 근심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보톡스를 맞고, 하나님 제 마음에 난 잡초들과 엉겅퀴와 가시들을 다 제거하고 제가 주님을 향한 하이웨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뭐 때문에 지금 깊은 주름이 패여 있고 그렇게 한숨이 나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영혼의 보톡스가 뭐라고요? 마음의 보톡스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교회에 와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죽을 것 같았던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데 오늘까지 숨쉬고 살아가는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입에 감사가 사라지면 위험신 옵니다. 오늘 저녁에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이 제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해서 마음이 넓어져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일어나시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오늘 우리 찬송하고 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나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할게. 기도하실 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우리 기도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밤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샘물이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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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